4월 7일 수요일 아침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긴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큰 물결 일어나고 역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순풍이든 역풍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픈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가 용기를 바라며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쉬움, 아픔과 한숨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잘 달려가는 경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살펴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열망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로 말미암아 억눌리고 아파하는 많은 경제인들, 또 소상공인들, 의료인들, 수고하는 많은 방역 당국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 미얀마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민주화의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출애굽기 구약의 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차원의 지혜, 여러 차원의 지혜, 지혜의 여러 면모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이 본문, 특별히 1장 1절에서 1장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와서 제 기억이 맞다면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과 중복되지 않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원래 제목이 엘레셰모트라고 합니다. 엘레셰모트, 히브리 말로 엘레셰모트. 그 엘레셰모트의 뜻은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그 책의 시작에 나오는 첫 구절을 잡아서 그 책에 예를 들면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출애굽기의 원래 책의 히브리 성경이니까요.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은 뭐냐면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마지막에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히브리 성경은 이게 영어하고 우리하고도 어순이 다르잖아요.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도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장에서는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바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구성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엘레셔모트. 태초에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태초에예요. 베레시트.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책 제목을 그렇게 보통 잡는다.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 이름들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바로 이 사람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고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되어야지 그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찾아봐도 없고 마치 옛날에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이 대자보로 붙였습니다. 수험생 몇 번. 그 전에는 또 이름을 적어 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름이 빠져 있으면 그 순간 그냥 절망, 낙심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중에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렇게 적혀져 있고 불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몇 가지 비교를 해서 보면
이 출애굽기는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예, 빨리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당당하게 알리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출애굽기도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러는데 그 시작이에요. 이제 진정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출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의 배경도 그렇고 출애굽기의 배경도 그렇고 다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막 밝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알잖아요.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지배, 그래서 학대, 강제 노역,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압제를 받는 상황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이렇게 학대를 받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할 때 누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한 사람의 출생이 있죠. 한 사람의 출생. 누구요? 여기에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까? 애굽을 떠나게 만드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죠. 구원자, 그죠?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복음서에 가면은 한 사람, 한 아기가 나죠. 출생을 해요. 그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죠. 구원자.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백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지파 12명. 그래서 12지파를 나타내는 게 12명의 제자인 거예요. 하필 10명이어도 되고 9명이어도 되고 뭐 13명이어도 되는데 왜 12지파냐? 12제자냐? 12지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12제자를 부르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몇 지파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냥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들이 다 지파의 이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새 이스라엘, 또 먼저 출애굽은 이스라엘,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의 백성들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 그런데 12아들들의 이 후손들은 나중에 순수 12아들들의 후손들 혈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기 13장에 가보게 되면은 애굽을 떠날 때에 여러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잡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비하해서 하는 말로 뭐 잡놈,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민족, 종족들, 잡다한 종족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잡다한 종족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파라오의 압제에서 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지켜보니까 파라오의 압제에서 사는 것보다 뭔지는 모르지만, 다는 모르겠지만 저들 히브리인들을 따라서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고 따라간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파라오 스라에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오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민족이겠습니까? 그죠? 이집트 제국을 이루면서 그 제국을 떠받드는 것은, 항상 제국을 떠받드는 것은 포로, 노예, 하층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국에서, 스라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허다한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시내산 언약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갈등의 요소도 됩니다. 보통 허다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생각 다르죠, 의견 다르죠, 말 많죠, 시끄럽죠. 분쟁, 다툼, 갈등 당연히 생깁니다. 자, 새 이스라엘 복음서의 시작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 허다한 족속들, 백성, 모든 방언, 열방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생긴 공동체들이 있지요. 그 공동체가 뭡니까? 예수 믿고 형성된 공동체. 교회요, 교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생깁니다.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의 표현을 하자면은, 그죠?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 아니라 그랬습니다. 욕이나 비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모이는 거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 잡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 올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오죠. 그죠? 아무나 오는 거예요. 아무나. 다만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되겠다,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얼굴색 따지지 않고, 민족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지식, 가방끈이 서로 다르고, 또 생긴 거 다르고, 성격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른, 잘 살고 못 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생각도 달라요, 스타일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 갈등, 분쟁, 다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읽고 난 다음에 민수기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 다양한 장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 정도만 원래 출애굽기 개간만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만 맛배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모세 5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 나오는데, 이 구약적 세계관을 담아서 나중에 이 마태복음이 특별히 복음서 중에 구약적 세계관의 바탕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있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는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요, 5장면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다섯? 모세 오경? 예, 그렇습니다. 구약적 세계관을 담아서 다섯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히 율법을 재해석하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 율법을 재해석하는 산상수훈을 비롯하여서 5개의 설교로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이후에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기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큰 분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제 그 모세보다 더 큰 분, 그것은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요? 모세를 구원자로 여겼는데 모세라는 구원자보다 더 큰 구원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3가지 차원의 지혜를 4분 내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지혜가 나옵니다. 허다하게 번성하고 많은 이제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파라오와 집권 세력의 지혜입니다.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 지혜는 무엇의 바탕에서 형성된 지혜입니까? 경계, 두려움, 배제, 차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보통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쟁, 다툼, 분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한, 나 중심주의, 나 중심, 나를 위한 이기적인, 나라 입장에서 이기주의잖아요. 민족 입장에서 이기주의잖아요. 파라오 입장에서 파라오 개인 이기주의잖아요.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차별, 배제, 경계선을 짓고 분리시키고 압제하고 이러는 지혜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발휘할 때 어떨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혜를 발휘하십니까? 그저 꾀를 내죠. 악인들의 지혜는 성경에 꾀라고 표현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는 다 뭐냐면 이 파라오의 지혜와 비슷합니다. 세상의 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방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였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딱 한 단어만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네, 됐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나의 지혜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시고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요, 전복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침 중에서는 이런 전복과 역설, 패러독스들이 많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고. 이런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지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내가 아니라 남이 내 덕보게 만드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미련하다 할지 모르죠. 어리석다 할지 모르죠.
아니, 지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이 지혜가 오래 가는 거죠. 이 지혜가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지혜가 나오죠. 이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허다하게 부강해지고 번성하고 저들이 우리를 해야 할까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또 17절에 시작됩니다. 17절 한 단어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파라오가 죽일 듯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휘하는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발휘하는 지혜, 애굽 왕의 명령들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지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지혜입니까? 생명을 위한 지혜, 다른 사람을 위한 지혜, 이타적인 지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받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차별, 배제, 분리, 억압,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가 깃들고 놀라운 소망이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에서 그 지혜의 결과가 첫 번째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 방식은 이렇습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는 20절, 21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지혜와 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로 구체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이 21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멘. 바로 요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꾀를 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나로 인하여 누군가 살리기 위하여 발휘하는 지혜,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번성하고 흥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고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여 곳곳에서 살아남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덕분에 네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덕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덕분에 너가 살고 하나님 덕택에 내가 살고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흥황하고 복을 받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나로 누군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 나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